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중계를 합니다. 보통 이제 20분 가까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오늘 참여한 사람이 2명밖에 없네, 1명밖에 없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배 때 그 전체적인 영상을 툭 잘라서 설교만 올리기 때문에 예배 때 참여했던 그 인원은 다 사라지고, 설교 이렇게 나중에 예배 끝난 후에 보시는 분들만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의문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따라해 볼까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세상 그 어떤 사람이나 천사가 함께 가는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끈기 있게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져주셨죠.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신 정말 진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었습니다.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구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리인이나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계획대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시 한번 삼으시고 가나안까지 친히 백성들을 인도해 가심으로써 모세의 수고를 덜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같이 가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또 기도 응답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머문 게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 참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도 이러한 모세의 그 집요한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다 좀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뭐 성경 출애굽기 쭉 읽어가면서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걸 이제 설교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참 많이 은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행하시옵소서. 1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또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또다시 하나님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좀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야, 내가 약속했는데 또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야, 내가 약속했잖아, 1구이연 나 안 한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라면 짜증 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의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간청할까요? 하나님 분명히 내게 약속해 주셨어, 확답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 확답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매듭을 지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신다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야, 나 안 해, 니들 가려면 가고 말라 말아,
근데 더러워서 안 한다 이놈들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나안까지 갈 동안에 하나님 우리와 꼭 함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엄마 이거 해줄 거죠? 해준다 그랬어요. 또 확인하고 이렇게 간청하듯이 때를 쓰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좀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중간에 하나님 포기하시고 우리를 버리실 거면 차라리 아예 이곳에서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다다른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됐다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순간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모세의 모든 행위는 그저 인간적인 열심, 동족을 사랑하는 애국심, 이 정도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나안에 올라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도 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또 바뀌실까 봐,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없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구체적인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봉사하고 일한다고 세상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각이에요.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으로 상징된 애굽에서 에클레시아 불러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잖아요. 죄악이 들어왔잖아요. 우상 숭배가 행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교회가 부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변질되고 타락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도라는 증거는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러한 체험이나 이러한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증거가 아니면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고 권사 집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증거가 없으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없으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허울 좋은 이름만 성도란 얘기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고
악한 생각과 추한 행실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구별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요즘 흔히 얘기하는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마누엘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습니까? 강팍해진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아닌 듯이 가장하고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모세가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알겠다. 그래, 알았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백성을 직접 인도해야겠어. 주겠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너는 내게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성품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시겠다고 선포하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기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지금 선을 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요청을 합니까? 18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시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놈이 하다 보니까 별걸 다 요구하네. 주의 영광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와, 모세란 양반이 참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하니까 우리 흔한 얘기대로 할아버지 상투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정말 그 스펙타클한 그런 수많은 이적을 체험케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임재의 상징으로만 하나님을 체험해 왔던 거예요. 직접 본 일이 없죠. 그런데 이참에 이런 임시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이 아닌 바로 주의 영광, 즉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내가 뵙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당돌한 요청을 한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못하는데 모세는 인류를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을까요?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엄청나고 대단한 기도를 드리기도 했지만 응답하신 하나님도 정말 기도 응답 끝판왕이세요. 할렐루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영광이라는 말이 참 쉽지만 이 모세의 요청은 뭡니까? 선하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본체의 모든 성품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감출 것이 뭐 있니? 나 완전히 오픈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전에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말이지만 쏠까말이라는 거 있어요. 쏠까말. 뭐예요? 솔직히 까고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야, 내가 너에게 완전히 오픈할게. 내가 감출 게 뭐 있겠니? 다 까주겠다. 그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름은 그 사람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격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이름을 알듯이 내가 내 이름도 너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모세가 기도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저 기쁨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것마저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마. 이 멋진 하나님 아니에요?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런데 너 한 가지 좀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 네가 나를 본다면, 내 얼굴을 본다면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좀 보호해 줄게. 이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얼굴이나 등이나 뭐 손 이런 것이 없죠. 볼 수도 없습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인인 인간은 감히 설 수조차 없어요. 뵙기는커녕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거룩이나 또 영이나 빛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단어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세라도 예외일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썩어져가는 육신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성을 감안해서 은혜로운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모세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1절에서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가슴 벅찬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모세야 반석 위에 서봐. 그럼 그 반석 틈에 내가 너를 두고 내가 지나갈 거야. 지나갈 동안 너는 날 못 봐.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살짝 덮어줄게.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 내가 손을 잠시 거둘 거야. 그때 너는 내 영광의 한 끝자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광의 흔적, 자취를 네가 조금 볼 수 있게 될 거야. 그럼 너는 죽지 않고 나를 만나게 된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 뭐 손, 등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지적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도 뭐 거룩하신 하나님, 빛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으로밖에 우리는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동형, 모습으로 사람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신학 용어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모습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죠. 내 얼굴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심함과 사랑이 정말 다 깊이 묻어나는 방법으로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등을 본 것도 그러니까 뭐 날개 달린 어떤 하나님이 등을 이렇게 착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빛 대신 그 하나님이 싹 지나가는데 그 영광의 끝자락, 그 자취 흔적을 잠깐 모세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우선 모세를 반석 위에 서게 한 후에 그 반석 틈에 두시고 직접 감당할 수 없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영광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대기가 없이 태양이 우리에게 직접 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 타주고, 오존이라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대기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빛 앞에 감히 우리는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방법으로, 모세를 이러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마치 햇빛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그 대기처럼 잠시 모세를 손으로 덮으셨다가 그 끝자락을 살짝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도 유익했고 오늘 햇빛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그런 이치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그리고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을 구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성도로서 과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증거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증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있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닥치고 기도하자. 무기 닫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옵고 찬송합니다. 모세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히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간청을 했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생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모세를 지켜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잔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령 충만의 증거를 우리가 갖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강팍한 그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